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은사를 구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은사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언, 그리고 방언과 세트로 이야기하는 통역의 은사,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 꿈을 해석하는 것, 죄를 분별하는 것,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가끔 주변에서 경험하는 은사들을 보면 샤머니즘이나 주술 같은 그런 비슷한 것들을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의아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프로그램도 최근에 등장하고 있죠. 어릴 적에 부흥회나 성령 집회 같은 데를 따라가면 방언을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렇게 계속 기도를 시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방언을 받아야 되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이런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 은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공동 이익, 이것을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방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혹시 나만을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하는 건 아니었나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방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라고 사실 내가 하는지도 모르는 그 말들이 왜 나의 크리스천의 삶에 필요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왜 들어야 할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걸까?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대부분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들은 이런 은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미나나 강좌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려주고 있을까요? 은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애쓰고 노력하고 달라고 쫄라서 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성령님의 판단에 따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받아내는 것 같은, 또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졸라서 받아내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받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3장으로 이어지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 이라는 말을 은사의 종류를 나누어서 더 큰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걸까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스러운 말, 지혜로운 말, 옳은 말, 바른 말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서의 지혜로운 바른 말, 이게 예언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잘못됐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사는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건 이상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성도가 모여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 그러니까 지혜의 말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이 이야기 앞에 보면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된 그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 있던 이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이야기한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방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와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각자 자기들이 태어난 지방의 말, 언어, 이것들을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지 자기네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아는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였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 방언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말처럼 이 방언은 허공에다가 그냥 떠드는 말이 돼버려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방언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왜 돈을 내고 강의까지 들으러 가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 건가요? 이 질문을 정확히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가요? 혹시 듣고 싶은 말을 이미 정해두고 그저 신비한 경험이 필요한 것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거라면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건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고 사도들도 천사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단편적으로 이 이야기만 볼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전체를 봐야 돼요. 왜 말씀하셨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건을 키워드로 몇 개 이야기해보면 문둥병, 중풍병, 혈루증, 군대 귀신,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나사로, 야이로의 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들인데요. 이 키워드들의 상황은 대부분 긴급 상황이거나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건을 모두 다 이렇게 긴급 상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직접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시고 성령님이 감옥의 문을 열고 이렇게 했던 이런 강력한 역사들의 사건을 보자면 대부분 긴급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긴급 상황이 아닌 것들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언약하셨던 사건들의 흐름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지금 내 상황이 정말 긴급 상황인지 해결 불가능한 상황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살펴봐야 돼요. 내 욕심, 탐욕 또는 나의 자기 합리화의 사건은 아닌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뭔가 신비한 기적의 은사 이런 사건들을 구하는 거라면 생각을 바꿔서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구하기보다는 복음의 분명한 소식과 성경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이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과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이 오늘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기록은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모두 잘못됐다거나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주시는지, 내가 왜 그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 잘못된 탐욕이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구하는 성령의 은사나 이런 신기한 일들은 거짓된 영, 사단이 일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겠죠.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